안녕하십니까. 2025년 8월 24일 후지사 법화산부경항의 법사품 제12-2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37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이죠. 자, 기소지방의 응수 향내 할진이라. 자, 그 방위에 응수 향내 할진이라. 응당이 향해서 따라가서 절을 할지니라. 그 방에 가가지고 응당이 따라가가지고 여기에는 뭐를 해야 되냐면 부처님의 장엄으로 뭐를 했어요? 스스로를 장엄하고 열애를 어깨에 짊어맸으니까 그 방에 가가지고 뭐를 하는 거예요? 응당이 찾아가서 절을 해야 하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 예? 이 중은 혼자 살아야 된다고 나옵니다. 혼자 살아야 된다고 나와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한부의 경전에서 읽은 것 같은데, 짤막한 경전이라서, 이제 부처님께서 그 비구는 청정하게 산이 있고 물이 흐르는 곳에서 청정하게 혼자 살아가야 된다고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수행자가 진짜로 이 산이 있고 물이 흐르는, 그러니까 멋진 산이 있고, 예? 물이 흐르는, 계곡물 흐르고 그런 데 가가지고 혼자 살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비구가 살아가다 보니까 부처님께서 그 앞을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길에 가서 앉아 있어요. 부처님께서 오시니까 이 비구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부처님, 저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뒤에 산이 있고 물이 이렇게 흐르는 곳에서 혼자 청정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부처님께서 그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래요? 산은 그 산이 아니고, 예? 물은 그 물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산은 무슨 산이냐? 여기에 보면은, 예? 자, 부처님의 장엄으로 이자 장엄하고 스스로를 장엄하고 즉위열에 견소하다마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산은 이 지혜이산, 수미산, 이 천상계의 이 산이 되는 거예요. 예? 가장 높은 산. 그러니까 부처님의 지혜가, 예? 자아비해법이 성취된 것을 가지고 스스로를 장엄한 사람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이 수미산을 성취하고 스스로 장엄을 했으니까 이 사람은 무엇을 하겠어요? 부처님의 법을 강의를 하겠죠. 그러니까 뭐가 되는 겁니까? 물이 이 법문은 물이 되는 거고, 왜? 모든 중생들의 목마름을 해결하잖아요. 갈증을 해결하잖아요. 그래서 살아갈 수 있게 모든 생명의 근원은 물 아니에요. 법이 그와 같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법을 공부를 안 하는 사람은 무식해서 모르다 보니까 설명을 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혜인 수미산이 있고 부처님의 장엄한 것으로 스스로를 장엄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부처님의 법을 잘 성취한 그 사람 밑에 가가지고 공부를 해야 한다. 이 말씀을 하신 게 뭐예요? 산이 있고 물이 흐르는 곳에서 비구는 청정하게 뭐를 해야 된다고요? 수행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뭐예요? 입을 장엄으로 이자 장엄하고 즉위열에 견소하다마니라. 기소지방의 응수 향내 할지니라. 이 내용과 또 일맥상통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를 이렇게 해석을 해보고 다른 어떤 경전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해가 안 됐던 것이 여기에 딱 갖다 끼워 넣으니까
이게 뭐가 되냐면 퍼즐 맞추기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하나씩 만들면 이 구절을 따가지고 부처님께서 이 경전 하나를 만드셨구나, 이게 오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을 자꾸 해봐야 돼요. 해봐야 뭐가 되느냐면은 내 것이 되는 거지. 안 해보고 그렇대, 그러고서 그 경전 땡겨놓고 그러고서 맨날 가가지고 띵가띵가 놀고 그래버리면 내 것이 되질 않아요. 저는 이런 그 일을 해가면서 그 음악 찍고 살 때 이런 거를 해가면서 혼자 놀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만다라도 만들어낼 수가 있었고, 또 이 제가 그려낸 만다라가 또 이렇게 경전 가운데에서 대법광박 르각 선주 비밀 다라니 경에서 이런 또 그 다라니를 찾아내게 되니까 더할 나위 없이 그 흥미롭고 재밌고, 또 내가 뭔가를 하나 했나?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일심 합장하고 공경 공양 존중 찬탄하되. 자, 일심으로 합장을 하고 공양하며 공양을 하고, 그러니까 공양을 하는 것은 누가 같이 공양을 하는 거예요? 부처님과 같이 공양을 하고 공경하고, 그 사람을 또 공경하고, 존중 찬탄하되, 존중하고 그 높이 그 존중하고 찬탄을 하되, 아름답다 세상에서 가장 빼어나다, 훌륭한 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찬탄을 하되, 화양 꽃향기와 구슬 목걸이와 그리고 말량 도양 소양 층계 당번 의복 효찬과, 그러니까 화양은 뭐예요? 지의 꽃을 피워내고, 영락 지의 꽃을 피워놨으니까 화엄마음 방등 반야 법화부의 이 경전들을 전체로 모아가지고 차 비의 법으로 나타내게 되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영락이 이루어지고, 또 말량 그 가루를 내가지고 이 전체를 가루를 내서 뭐가 되는 거예요? 화엄마음 방등 반야 법화부에 있는 32상 80종 부처님의 이 살점과 모공들이 흩어질 만큼의 이 가루양을 만들어서 뭐를 하는 거예요? 소양, 이 몸에 그 가루양을 몸에 바르고, 그러니까 32상 80종으로 스스로 자사청종 업보를 스스로 장엄을 하고, 부처님의 장엄으로서 내가 스스로 장엄을 하고, 도양 바르고, 그 소양 스스로 그 이 몸을 불살라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처님의 지혜로 불살라서 증계, 이 비단덮개, 사람들이 이 최고의 비단덮개를 만들어서 쉴 수 있는 이런 비단덮개를 만들어서 당번, 또 당번은 뭐예요? 깃발, 승리의 깃발. 왜? 모든 괴로움과 모든 것들로부터 해방이 되는 승리의 깃발을 세우고, 의복과, 그리고 이 의복과 효찬과 그리고 맛있는 또 반찬과 모든 그 풍류 기약을 지어서 인중상공으로 그 인간 가운데 최상의 것으로 바쳐서 그 받드는 것으로서 이 공양지하며 공양을 해야 하며, 응지보천하여 응당히 하늘의 보배를 수지하여 이이산지하고, 하늘의 보배는 뭐예요? 하늘의 보배는 자비의 보배를 그 수지하여서 이이산지하고, 이로써 널리 흩은 것을 천상보치하며 천상의 보배를 그 모아서 응이 봉헌하니라. 응당이 그 받들어 받침이라. 천상의 보배를. 그러니까 이 이야기라는 것은 뭐예요? 부처님 그 지방에 가가지고 열심히 공부해서 부처님께서 흩어놓은 이 화엄, 아함, 방등, 반야의 32상 80종호, 그리고 부처님의 살점과 모공들을 전체를 모아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 장엄을 하고, 그 다음에 의복과 효창과 맛있는 이러한 것으로서 뭐를 하라는 거예요? 이런 것으로서 공양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건가,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지. 그냥 이 정도면 되겠지, 나는 중생인데 너는 그 부처님은 다를 거야, 다른 뭐는 다를 거야, 나는 뭐 이런 생각을 갖게 되면은 공부 뭘 해요? 예? 필요가 없지. 항상 무엇이 중요하냐면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누구를 만나가지고 지금 무엇을 하고 있고, 내가 앞으로 갈 길이 얼마만큼 남았는가, 이거를 정확히 인지를 해야 되는 겁니다. 네? 불교는 사람들이 뭐 종교라고 이야기하는데 나의 일상이에요. 네? 내가 불교만이 나를 교주로 만들어요. 주인으로 만들어요. 네? 다른 종교는 종이에요. 절대 그 구역을 침범을 해서도 안 되고 침범할 수도 없다고 얘기를 해요. 네? 그러나 불교는 그렇지가 않아요. 누구나 부처님과 똑같은 수행을 똑같이 하게 되면 성불할 수가 있다, 부처가 될 수가 있다, 이 말씀을 하세요. 얼마나 대단해요. 그리고 또 이 과정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내가 육도윤회를 해가면서 계속 이 세상을 살아야 하는가? 아니면 더 이상 이 세상에 태어나질 말아야 하는가? 스스로가 결정할 바예요. 언제 그거 다 합니까?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저도 옛날엔 그랬어요. 그러나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해보니까 전체를 아우를 수 있고, 이거를 다시 아우른 것을, 공부한 것을 갖다가 자비의 법으로 나타내 보일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공부를 하면은. 왜? 부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시스템대로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되냐? 그 정리를 해야죠. 항상. 저 같은 경우는 거의 24시간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를 해요?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스님은 스님이니까 그렇게 한다고, 그거 할 일 없고,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들은 먹고 살기도 해야 되고요, 돈도 벌어야 되고요, 그런 얘기들을 해요. 저는 먹고 안 살아요? 저는 아마 더 힘들었을걸요. 요즘 그 산속에 움막 찍고 들어가서 구들도 없이 그냥 비닐 천막 하나 딱 치고서 7년 7개월 살았다고 하면은 믿는 사람 거의 없을걸요. 그것도 구들도 없이 밥도 안 해먹어요. 그냥 아침 저녁은 샌베이 과자 요 1,000원짜리, 옛날에 1,000원씩 있었어요. 그 샌베이 과자 한 봉지 먹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살아가지고 됐다고 하면은 에이 그러는 사람도 있겠고, 그죠? 저는 진짜 그렇게 살아봤습니다. 그렇게 살면서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미쳤다고 얘기하죠. 목숨을 걸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럴 수가 없습니다. 성공한 사람들 대부분을 보면은 어느 위치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 보면 미쳐야 된다고 항상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합니까? 물으면 그냥 하면 되죠. 이 얘기를 해요. 그냥 하면 돼요. 하면 돼요. 그래서 해본 놈이 된다고 하는데 한번 해보는 것도 그리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소이자오 어찌 그런가 하면 지이는 환히 설법하는 것을 수유 문지하더라도 즉득 구경 안옥따라 삼막삼보제고 아니라. 자, 소이자오 어찌 그런가 하면 시이는 이 사람은 환히 설법하는 것을 수유 문지하더라도. 자,
법을 설하는 것에 잠깐만 그 모름지기 잠깐 듣더라도 환희하고 즉득 구경 안옥다 삼막삼모지 아니라. 자, 잠깐만 듣더라도 모름지기 잠깐만 듣더라도 즉득 구경 안옥다라 삼막삼모지가 고이나. 곧 안옥다라 삼막삼모지를 국리에서 마치는 연고이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 그 법을 스스로 부처님의 법으로 스스로를 장엄한 사람이고 열애를 어깨에 짊어진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사람은 그 지방에 가서 그 방에 가서 곧 응당히 절을 하고 일심 합장 공경 찬탄하고, 그러니까 전체를 아우러서 어떻게 해요? 부처님 법에 부합하고 또 하나가 되고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천상의 보치를 다 모으고 그리고 부처님의 살점과 모공들을 다 흩어져서 이러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사람은 잠깐만 설법하는 것을 잠깐만라도 그 환희하며 그 곧 빨리 안옥다라 삼막삼모지를 성취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왜? 전체를 알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 알게 되면 전체가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옥다라 삼막삼모지를 빨리 어떻게 해요? 성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돼요. 그냥 한 구절 그냥 읽고 넘어가고, 지금 오늘 그 수업을 요만큼 나갔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 구절 이 말 뜻을 이해를 해야 그 다음에 말이 이해가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12인연법이 중요합니다. 이거를 모르면은 그 공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그 12인연법 강의할 때 많이 했었어요. 이게 기본이 돼야 되고, 왜 이것을 기본으로 해야 되는가? 왜? 이 부분이 상당히 그 부처님 법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이해를 하지 않으면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는가? 그냥 옛날 옛적에 부처님의 장엄한 것으로서 내가 어떻게 장엄을 하지? 그것을 또 어떻게 짊어지고 달려면 아이고 어떻게 빠지겠네, 50개나 와가지고 이거 어떻게 치료한대?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돼요. 그러나 부처님의 법을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공부를 해서 이렇게 부처님의 장엄으로 내가 스스로 이렇게 장엄을 할 수가 있고, 또 그거를 이 열애를 어떻게 어깨에 짊어맨 바가 되니까 또 어떻게 공양을 해야 되는가, 이런 것을 알아버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능성이 보이게 되는 거죠. 방법이 나온다고요. 방법이. 이게 법이에요. 방법이. 그냥 이 부처님의 법이 어딨냐? 법은 없다 해가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죠. 안 해봤으니까 없는 거지. 저희들이 모른다는, 무식하다는, 그 나이만 먹고 앉아가지고 폼 잡고 앉아있으면 뭐 할 거예요? 다 쓸데가 없다고요. 나이 먹었다고 어른이 아니에요. 진짜 어른은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방법을 제대로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어른인 거지. 나이에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얼굴에 주름살 있고 흰머리 나가지고 이제 그 목소리 결길게 해가면서 그런 사람을 어른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총체적인 난국에서 어떻게 빠져나가야 되는지, 이거를 잘 알고 그 길을 인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어르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냥 밑에 있는 사람까지 같이 공업 중생이 되도록 만들면 안 되는 겁니다. 항상 문을 열어주고 또 그 문에 들어온 그런 사람들을 잘 가르쳐서 예?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안내를 해줘야 되는 거죠. 이시 세존께서 욕중선 차이하여 이설기를 하시되, 자 이때 세존께서 거듭 이 뜻을 밝히고자 하여 개송을 설하여 말씀을 하시되, 야격주 불도하여 성치 자연지 하거든 상단근 공양 수지 법화자 아니라. 자, 만약에 그 불도에 머물러 자연지를 성취하고자 하거든, 자연지 스스로 자연지라고 하니까 이 자연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자연의 이 어떻게 돌아가고 이거를 그 사람들이 그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연이라는 것을 스스로자 그럴련, 예? 이렇게 보니까 자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자 명백할련,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스스로 지혜를 명백히, 예? 성취하고자 하거든, 예? 부처님의 지혜에 머물러서 불도에 머물러서 그 스스로 지혜를 명백하게 그 성취하고자 하거든 상당근 공양 수지 법화자 하라. 자, 항상 마땅히 법화경을 수지한 사람을 그 부지런히 공양을 해야 하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지혜를, 예? 명백하게 성취하고자 하려는 사람은 이 법화경을 수지한 사람, 법화경을 수지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법화경만 딸랑딸랑 공부해가지고 이 공부한 사람인가요? 저도 그렇게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저는 법화경을 목적이 법화경을 공부하기 위해서 출가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전국을 다녀가면서 법화경을 제대로 말해줄 수 있는, 설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찾다가 어느 순간에 보니까 머리 깎고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역시 법화경만 하면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법화경만 해보니까 어느 한계에 도달을 하게 되더라고요. 더 이상 발전이 없고 뭐가 되느냐면 어느 경계가 나타나요. 그래서 죽어버릴까 해가지고 원래는 그 백화산에 음악 찍고 들어갔던 겁니다. 그러다가 생각을 다시 했죠. 내가 잘못한 것인가, 잘못 공부를 한 것인가, 아니면 부처님께서 잘못 나를 가르치신 건가, 경전에 잘못 말씀하신 건가, 이것을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경전들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대방광 16경에 제가 잘못했다고, 제가 문제가 있는 거라고, 정확히 제 행동 모든 것이 다 그 대방광 16경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화엄암, 방등, 반야의 경전들을 이렇게 전체를 공부를 했던 거예요. 스스로. 그래서 그렇게 해서 보니 자, 비의 법으로 함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봐야 어떻게 되냐면 법화경을 수지를 한 것이 되는 거예요. 네? 왜? 법화경은 부처님 지혜잖아요. 자, 비의 법이라고요. 근데 자만 성취를 하니까 비가 따라오질 않아요. 부처님의 서원만 충족이 되고 오신 목적이 여기에 부합되질 않으니까 자격 미달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 은행에 가가지고 대출 받아야 되는데 서류가 하나라도 빠지면 어떻게 돼요? 대출 안 해주잖아요. 다음에 해가지고 오라고. 똑같아요. 부처님의 법도.
뭐가 모자라면 그거 채워가지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엇이 부족한지 다 말씀해 놓으시고. 그게 다 경전에 나옵니다. 예. 이 서류 빠졌으니까 이 서류 채워가지고 오라고. 예? 이 과정 아직 채우지 못했으니까 채워가지고 오라고. 그래서 채워가지고 보니까 이래가지고 이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내가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잘 알 수가 있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스스로 한번 체크해 봐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반드시 그런 경계에 부딪히게 돼 있어요. 한계점에. 그래서 이 법화경을 수지한 사람에게 가서 그 스스로 부처님의 지혜를 명백하게 성취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기유 욕질득 일체 종지에 하려거든. 당수지시 경하고 그 병 고양자 할지니라. 빨리 일체의 가지가지 지혜를 빨리 얻고자 하거든. 당수 지시경하고 마땅히 이 경전을 받아서 가지고 병 공양잘지냐 아우러서 이 경전을 수지한 사람을 공양을 할지니라. 그러니까 마땅히 빨리 일체 그 모든 지혜를 부처님의 지혜를 성취하려면은 이 경전을 수지한 사람한테 가가지고 그거 배워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빨리 갈 수가 없다는 얘기죠. 왜? 가본 놈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빨리 갈 수 있는지를 알잖아요. 그죠? 그 길을 가보지 않은 놈은 어떠냐면 몰라요. 그러니까 가보지 않은 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처님의 법은 멀고도 험해서 너무나 심오해서 이 광대한 벌판과 같아서 어디가 어딘지 잘 모르겠고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나 법을 수지한 사람은 정확하게 어디로 어떤 경로지를 거쳐서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가면은 거기에는 무엇이 있고 여기에서는 무엇을 알 수가 있으며 여기를 건너가게 되면 어떻게 되고 그 목적지에 다다르면 어떠한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정확하게 길을 가르쳐 줄 수가 있는 거죠. 광야를 헤매는 사람은 어디 있냐 없더라 내가 가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진짜 싸가지 없는 것들이죠. 예? 뒤에서 가려는 사람들도 길을 막는 거예요. 자기도 몰라가면서 저쪽으로 가면 된다고 얘기하고. 양유수지 묘법화경자는 만약에 능히 이 묘법연화경을 수지하는 사람이 있거든 당지 수업을 싸니 마땅히 알아라. 부처님의 사신이 되는 바이니 민념제 중생 아니라 모든 중생들을 불쌍히 생각하느니라. 그러니까 불쌍하지요. 그래서 뭐를 해야 돼요? 중생 구제를 해야 되고 괴로움에서 나오는 방법을 가르쳐야 하는 거고 그 괴로움에서 나오는 방법은 12인연법을 공부하게 되면 빨리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면은 무엇이 되느냐? 12인연법을 공부하게 되면 내적인 성장이 일어납니다. 예? 내가 보이지 못했던 바들을 볼 수 있게 돼요. 왜? 어느 경계, 벽에 가려가지고 내가 보지 못했던 것이 보여요. 내적인 성장이 일어나요. 그리고 나 자신을 보게 됩니다. 나 자신을 보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내가 왜 이렇게 살았는가 이거에 대해서 회의감을 느껴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다른 사람들을 봐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세상 전체를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것이 나오냐면
모든 것은 평등하구나. 예? 이 평등함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여기에서 예? 나는 어디로 어떻게 갈 것인가 방향성을 정해야 되는 거죠. 그죠? 부처님의 지혜로 다시 갈 것인지, 아니면 이 괴로움의 구렁텅이에 다시 들어갈 것인지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있던 사람들이 방편품에 나왔던 5천인 등이 부처님께서 이 법화경을 설하시려고 할 때, 지혜를 설하시려고 할 때 일어나서 간 사람들이 다시 이 괴로움에 들어가는 사람들이고, 그 당시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뭐예요? 바로 이 법을 수지한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제유능수지 묘법화경자 하면 사어 청정토하고 민중 고생차 하니라. 자, 능히 이 묘법화경, 묘법연화경을 모두 수지한 사람이 있으면 사어 청정토하고 이 청정한 그 자신의 그 업보를 내려놓고 민중 고생찬이라, 중생들을 그 불쌍히 여긴 영고로서 이곳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묘법연화경을 완전히 그 수지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청정하게 자신이 닦았던 그런 것을 다 내려놓고 이 땅에 다시 와가지고 중생들을 불쌍히 여긴 영고로서 다시 와가지고 부처님의 법을 왜 불쌍히 여겨요? 무엇 때문에? 예? 자신을 청정하게 닦았던 사람들이 왜 중생들을 불쌍히 여겨야 됩니까? 부처님의 법이 꺼져갈 때 다시 이 법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오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왜 중생들을 불쌍히 여겨요? 이 부처님의 법이 멸해버리고 나면은 뭐가 돼요? 중생들이 괴로움에서 나올 방법이 없고 다시 보살이 되고 성불할 수 있는 이 방법 자체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 방법 자체가 사라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처님이 이 땅에서 소멸하는 거예요. 부처님 수명이 다하게 되는 거예요. 없어져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다시 와가지고 뭐를 하는 거예요? 부처님의 수명을 다시 원상태로 회복시켜 놓고, 그죠? 부처님의 수명이 그 건강하게 잘 살아가실 수 있게끔 만들어 놓고, 그리고 뭐예요? 중생들이 다시 중생들을 가르쳐서 뭘 하는 거예요? 성불하는 괴로움에서 나와서 부처가 될 수 있는 이 길을 다시 열어주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닫혔던 문을 열어주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주 드물게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중생들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 방법 아니면은 다른 종교에서 너를 주인으로 만들어줄게, 이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한 군데도 없어요. 그리고 또 이 법을 수지하지 않은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부처가 들리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만 돌리면 부처요. 이 지랄을 하고 다닙니다. 돌릴 것 같으면 벤치로 돌리든 드라이버로 돌리든, 아니면 조금 어려우면은 파이프 렌치 갖다 돌리든, 요즘 공구 좋은 거 많죠. 공구로 갖다 돌리든 전동 공구로 갖다 돌리든 돌리면 되지. 왜 안 돌리고 지랄이요? 안 그래요? 이거 또 욕했네. 죄송합니다. 이런 욕 자꾸 하면 안 되는데, 가끔 이런 일들을 생각하면은
많이 답답하고 왜 머리들을 깎고 앉아 있는가 다시금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당지 여시인은 자생 소욕생함이라. 자, 마땅히 하라. 이 사람은 스스로 자신이 원하는 바에 따라서 이 땅에 태어났음을 알아야 하느니라. 능어차 악세에서 능히 이 악한 세상에서 광설무상법 하리라. 능히 널리 위 없는 부처님의 법을 설하게 되리라. 이 악한 세상에서 참 악하지요. 응의천 화양 급천 의복과 천상묘보치로 공양 설법자라. 응당이 천상의 그 꽃향기와 하늘의 보배의 옷과 천상의 묘한 이런 보배를 모아서 법을 설하는 사람에게 공양을 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쉬운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법을 설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공양을 하라는 얘기는, 공양하는 거는 중들이 밥 먹는 이 식사 시간이 공양 시간이 아니라는 얘기죠. 진짜 공양이라는 것은 이 하늘의 꽃향기와 그러니까 자비의 이 꽃의 향기와, 다시 이걸 말하면 부처님의 오신 목적인 중생 구제의 되는 향기와, 다시 일체 모든 중생들을 부처님과 똑같이 만드는 이러한 향기로서, 향기와 하늘의 보배와 자비의 이 보배와 의복과, 부처님의 의복이라는 것은 이 뭐예요? 인욕의 옷을 이야기하는 거죠. 보배로서 부처님의 보배는 뭡니까? 자비예요. 천상묘보치를, 천상에 있는 가장 묘하고 이러한 보배를 취하여, 무상정등각의 보배를 취하여 공양설법자라. 제가 이만큼 공부하였습니다. 이렇게 공양을 하란 얘기죠. 그때서 뭐가 돼요? 부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고, 부처님께서 칭찬하시는 일이고, 그런 일 아닙니까? 다른 어떤 걸로서 칭찬을 받아요? 안 그래요?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어떤 짓거리를 하고 있는가? 잘 봐야 되는 겁니다. 잘. 어디로 가든 잘 봐야, 눈이 있어야 보죠. 눈이 있어야. 안 그래요? 눈이 없으면 말짱할 겁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선 화엄마음 방등 반야 법화 열반부의 경전들을 전체를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 그래야 눈이 생기더란 말이에요. 법을 볼 수 있는. 이 법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성문이 존재를 합니다. 그 성문은 잠겨있고, 내가 이 부처님의 법 안에서 그 열쇠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성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문을 열고 들어가서 이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그 눈을 만들어야 하는 거예요. 알아볼 수 있는 눈을. 그래서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하는 거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된다고 누누이 매 시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광대하게 읽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 제가 빠르게 성취할 수 있었던 이유가 그겁니다. 이야기하는 것이 그래요.
자, 339페이지 첫 번째 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별로 악세 능지 시경자에게는 당합장 격리하되 여공양 세존하라. 자, 내가 멸한 뒤의 악한 세상에서는 능지 시경자에게는, 그 내가 멸도한 뒤 악한 세상에서 능지 시경자에게는, 능히 이 경전을 수지한 사람에게는 당합장 격리하되 마땅히 합장하고 절하고 공경을 하되 여공양 세존하라. 세존을 공양하는 거와 같이 해라. 자, 열애를 공양, 앞에서 지금까지 계속 열애라고 했었는데, 지금 뭐라고 나와요? 세존이라고 나오잖아요. 왜 세존이라고 나와요?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존귀해요? 우리를 중생에서 보살로, 보살에서 부처로, 이 방법을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신 분이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희유한 분이라고, 드물게 있는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뭐를 하는 겁니까? 이 세존과 같이 공양을 하라. 그냥 헛되게 이렇게 하지 말고. 왜? 이것은 일생일대에 가장 중요한 일이 되는 거거든요. 내가 살아가는데 나에게 어느 길을 가르쳐줘요. 돈 버는 길을 가르쳐줘요. 밥 먹는 법을 가르쳐줘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방법을 가르쳐줘요. 이 괴로운 이 삶에서 나와서 공에 머무르게 한 다음에 다시 부처님의 지혜에 들어와서 부처님 불자가 되게 만들고 다시 성불할 수 있는 이 방법을 가르쳐줘요. 그러면은 얼마나 이 고마운 사람이고 희유한 사람이 되는 겁니까? 안 그래요? 이러한 방법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가 않은 걸로 알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하나만 하면 됩니다. 어느 부자님, 구독자님께서 전에 저한테 그런 문자를 주시더라고요. 어느 스님께서 언제 부처님 오신다겠다고. 그래서 제가 같이 기다려보자고 얘기했습니다. 재밌어요. 자, 상찬 중감미와 급 종종 의복을 공양시 불자하고 기득수 유문할지니라. 자, 상찬 중감미와 최상의 반찬과, 최상의 반찬과, 그리고 아주 달고 맛있는 여러 가지 최상의 반찬과 급의 종족 의복과, 그리고 가지가지의 의복과 공양시 불자하고 그 불자에게, 이 부처님 자식에게 공양을 하고 기득 수염은 알지니라. 잠깐만 얻어듣기를 바라야 하느니라. 그러니까 최상의 여러 가지 음식과 가지가지 의복과, 그리고 이러한 것들로서 부처님 자식에게, 불자에게 공양을 하고 난 다음에 이 부처님의 말씀을 잠깐 얻어듣기를 구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얻어듣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내 생에 생은 이생만을 얘기하는 게 아닌 겁니다. 바른 법이 전해지는 세상은 백천만급 만족으로 되어 있어요. 백천만급이 지나도
만나기가 어렵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잘 해야 하는 거죠. 자, 양루 후세에서 수지시경자는 만약에 능히 그 후세에 이 법화경을 수지하는 사람은 악연 죄인 중하여 행어 열애사하니라. 자, 내가 인간 가운데에 보낸 열애의 일을 대신 행하는 사람이 이러니라. 자,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시간에 이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법사품 보니까 법사품 두 번째 시간을 공부하고 있는데 상당히 무섭기도 하고 또 열심히 공부하게 되면 무한한 가능성이 있구나. 내가 무엇을 어찌 해야 되는가? 예? 무엇을 해야 되는가? 내가 지금 무엇이 부족한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공부를 해봤습니다. 이제 가을이죠. 어제가 처서였는데 이제 가을에 들어갑니다. 천서리가 내린다 하죠. 천이슬이 맺히는 거죠.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